여러분들도 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발목 질환을 비롯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보도의 내용입니다. 서방에 있는 언론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이 발목 염좌, 비만 또는 비만으로 인한 통풍 혹은 류마티즘 이런 등등의 병에 들린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질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측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재밌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느냐 하는 그런 원인을 찾던 가운데에 아주 과도하게 치즈를 섭취했기 때문에 그 치즈 때문에 몸무게가 아주 많이 불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학할 때에 에멘탈 치즈라고 하는 치즈를 정말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 보도에 보니까 북한에 돌아가서 통치 행위를 할 때에도 한 손에 치즈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그것을 먹는 그런 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찍어서 어떻게 그런 걸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음식을 먹었을 건데 또 이 에멘탈 치즈라고 하는 것이 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서 먹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만을 주도하고 또 그 비만 때문에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아주 심하게 음주를 많이 하고 아주 심하게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쳤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정시대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왕들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대상 아닙니까? 우리도 왕처럼 살고 싶다. 여자분들은 모두가 다 왕비처럼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한 70명이 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44.6세입니다. 갖가지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양식, 그리고 갖가지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보약을 먹고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운동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70살 넘게 산 분은 70명 중에 한 사람, 환갑을 넘게 산 사람은 그 70명 넘는 임금 가운데 2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방궁에 살면서 정말 죽기 싫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 3,000명을 풀어서 불로초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했던 진시 황제.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51살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평균 수명을 찾아보니까 19살, 16세기에는 21살, 18세기에는 26살, 19세기에는 34살, 20세기 초에 와서야 겨우 45세에서 50세까지 평균 수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21세기에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찾았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과학자들이 살기 때문에 제 아내가 늘 저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의학 전문지에 보니까 2070년에는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다라는 의학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명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인데 과연 인간의 수명이 무엇하고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사람들이 다 연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평균 수명에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자연 조건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좋은 곳, 물이 좋은 곳에는 당연히 오래 살 수 있고 그러지 못한 곳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생활의 습관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습관 또는 게으른 습관, 걸어다니는 습관, 그냥 들어눕는 습관, 앉아있기만 하는 습관,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습관, 이런 모든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의 수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 해서 모든 회사가 의자를 다 없애고 저처럼 이렇게 높은 책상 위에 서서 일을 보는 직장이 많이 생겨졌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에도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어서셔서 앉아있으면 건강에 나쁘니까 다 일어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수련회 같은 데 다닐 때는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의자 다 없애버리고 다 서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다 없어지면 밥 먹으러 갈 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무거운 의자를 정렬해서 세워놓지도 않고 여러분도 오래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수명에 또 결정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생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어떨 때는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해서 육식을 좋아하면 안 된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제가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나워진다. 집에서 얻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면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온순해진다. 여러분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사실은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얼마만큼 먹느냐입니다. 사실은 흰쌀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드시면 살 안 찝니다. 그런데 전부 쌀밥 없애버리고 현미밥만 먹으면 건강하다 생각해서 현미를 한 주발씩 이만큼씩 먹어버리면 왜 저렇게 좋아하시나? 다시나 이렇게까지 호응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 사람이 오래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나쁜 성격은 일찍 죽습니다. 웃는 분들 아멘. 그렇게 살지 말자는 아멘이지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아멘이지요. 밥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못 살아요. 제명에 못 죽어요. 남 잘못하는 거 보고 성질이 나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흉한 말로 머리에 뚜껑이 열릴 일이 생겨도 절대 머리에 뚜껑을 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껑 열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음식의 종류, 음식의 양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래 사는가 오래 살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 그리고 한 번만 먹으면 우리 살이 쪽 빠지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런 음식을 찾아서 헤맵니다. 지금 제가 당뇨가 심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퀴노아를 찾느라고 그냥 열심히 다닙니다. 오늘도 찾았는데 없다. 오늘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값이 비싸다. 그래서 못 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만 먹으면 병에도 잘 안 걸리고 한 번만 먹으면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음식 그게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음식 꼭 찾으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문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음식을 통하여 한 번만 먹으면 결단코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배고프지도 않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의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성경 본문 35절에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고
않는 떡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도 물론 효력이 있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기만 하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음식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떡 많이 받으시고 많이 먹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다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의 사건 그 다음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어저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것, 그리고 그 배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지 않은 것, 어저께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부두에 한 대밖에 없었던 배를 타고 갔던 것들을 전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억을 더듬고 다시 증거를 더듬어서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때 당시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떡 5덩어리, 그 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던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크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다.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꼭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저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더 이상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건너편에 오지 못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배를 타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쪽 지방에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배도 없었는데 분명히 내가 배 탈 때에는 예수님이 타지 않는 걸 보았는데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대밖에 없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오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떡을 만들어 주실는지, 언제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실는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토록 열심으로 찾아오고 이토록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토록 자기를 찾아 나섰던 이 사람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생각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동조하시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각을 잘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하는 거 착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는데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반색을 하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어쨌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각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계속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착각합니다. 또 다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무조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하면 된다.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 백성들 예수님 앞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와서 빵을 얻기를 원했던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주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떡, 내가 만들어준 빵덩어리 한 번 먹고 음식 동안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그 빵에만 집중한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지만 진리를 위하여 따라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았지만 기적을 위하여 찾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빵을 얻어먹으려고 나왔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젊은 연예인들이 아주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닙니다. 제가 일하는 써리의 사무실 밑에는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는데 그 제목이 K-팝입니다. K-팝. 밑에 보니까 밤중에 무슨 노래방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술집인 것 같기도 하고 번쩍번쩍 불이 비치는데 제가 밤에는 잘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목은 K-팝입니다. 요즘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인기가 있는 무슨 가수 무슨 탤런트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항에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여지없이 오빠 부대들이 쫓아다닙니다. 뭐 그냥 와 하고 쫓아다니는데 한국의 SBS나 MBC나 KBS 방송국 앞에 새벽서부터 줄을 서서 그 무슨 표를 얻어가지고 그 공연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진치고 있는 광경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나가 줄을 서고 있다가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팬들 가운데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음악이 좋아서 그 음악성 때문에 열광하면서 그 가수들을 찾아다니는 팬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수준 높은 팬입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 줄 압니까? 대부분 수준이 낮은 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수를 쫓아다니는데 생김새를 보고 쫓아다닙니다. 잘생긴 오빠, 예쁘게 생긴 여자를 쫓아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도 이런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수준 높은 교인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빵덩어리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연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삶의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성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빵을 주셨기 때문에 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슬픈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과 투와슨 원주민 교회를 선교하는 방법을 놓고 밤에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긍정적인 반응인 줄 압니까? 34절에 보니까 선생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떡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떡인지 생각도 없습니다. 무슨 떡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늘에서 거저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달라는 것입니다. 공짜니까 항상 달라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양잿물이든지 설탕물이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무조건 공짜로만 주십시오. 무조건 많이만 주십시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좌우간, 먹을 것만 달라, 건강만 달라, 복만 많이 달라, 이런 실정,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당신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떡입니다. 주님 생명입니다. 32절에는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떡이란 말입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빚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떡이요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먹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먹으면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주님을 먹으면 만족합니다. 주님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사상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믿음의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물, 생명의 떡,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해결해 줄 뿐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의 지식을 바라보고 성경의 지혜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를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물질입니다. 사람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건강히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TV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벌써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인 줄 아는데 연예인들을 보니까 저보다 10년, 20년 젊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저보다 5살, 6살 위인데 저보다 훨씬 청년 같아요. 그분들이 인터뷰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날씬해져야 하는데, 젊어 보아야 하는, 더 젊어 보이고 싶은가 봐.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45세로 보이는데 더 젊어 보이고 싶은가 봐. 30세로 보이고 싶은가 봐. 세상 것들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없어. 계속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더니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또 앞뒤를 다 잘라먹고 아멘합니다.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인 줄 알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식인 줄 알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지식인 줄 알면 착각입니다. 교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요, 인격적인 영접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우리 마음속에 먹는 것을 통하여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몸속에 녹아집니다. 내 몸속에 녹아 내 몸을 살리는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녹아져서 내 몸에 새로운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과 함께 녹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다음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공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 말을 한 가지만 펼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내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줄이지 아니하는 인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 소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영혼 아래 우리의 육신도 모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 아래 우리의 세상 문제도 다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 위에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쌓은 것입니다. 불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표적,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오로지 배부르게 할 육신의 양식만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만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에 밥을 주고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해결해 줄 그런 양식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죄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에 믿지 못할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을 던져버리시고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